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가 되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은혜 받고 능력받아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은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수준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예물을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며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붙이시고 7년 동안이나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과 연단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며 고통을 겪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민족과 또한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심히 물질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물질이면 물질, 또한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남편이면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굉장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도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때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인하여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기도밖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누구 때문에 미디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그러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연단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들을 섬기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당시에 기드온은 너무나도 겁쟁이이고 정말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 이럴 때에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그러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할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경을 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였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렀지만 우리는 작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가문적인 혈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나, 겁쟁이인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너무나도 크게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깨어서 영적 회복, 치유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지도록,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이유는 복음의 생명적인 역사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을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드온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적인 사역에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나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적인 역사 속에 구원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역사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여진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줄고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내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을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바로 실질적인 역사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어요.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명을 받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신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믿던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 대대로 믿던 우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25절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2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랬죠? 행했어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상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얼마나 무서우면 밤에 이 일을 행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단을 누가 타파시켰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드온이 순종해갖고 완전히 가문의 저주, 우상의 저주들을 끊어버리고 타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을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문의 혈통의 저주의 영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랬죠? 근데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릴 때에 악한 영들은 혈안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산을 무너지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소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러죠.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당연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아침에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영적 전쟁,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대적하다, 논쟁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서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능력자,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던 우상들을 타파시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는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상을 타파시켜야 나라도 가정도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치열하지만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울 때에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의 우상신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 했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이긴자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36절을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증표를 보여달라고 또 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37절을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드리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38절을 보면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니라. 기도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38절 보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굉장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바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나타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니야 나는 큰 용사가 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지 않으시고 계속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어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